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좀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계획된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목사님께서 당연히 쓰셔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목이 너무 완전히 잠기셔서 도저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아, 네가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을 줄 테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라. 이런 아침부터 새벽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받은 말씀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아침에 저에게 주시면서 먼저는 이고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우선 이 음성이었어요. 은총아, 다른 거 아니야. 내가 60억이 넘는 70억이 넘는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이 한 가지가 있단다. 이건 누구도 의심할 수 없고 누구도 반역할 수 없어. 그게 뭔지 아니? 그들이 나를 사랑하든 나를 믿든 나를 거역하든 나를 찌르든 나는 그들을 사랑해. 나는 그들을 사랑해. 너가 내 뜻을 전하기를 원하다면 다른 거 전하지 말고 한 가지 전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인데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무엇이냐? 사랑해라. 근데 사랑하라는데 가장 먼저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전하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언뜻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애정결핍이신가? 아이고 사랑받고 싶으셔가지고 우리한테 나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이고 무슨 좀 자기 입으로 야 나 좀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우리 좀 뭐야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가 이해가 되었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고 옵니다. 한 절만 읽어도 같아요. 왜냐하면 세 절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세 번이나 거역하여 배반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첫 번째 계명을 너 지키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원했다고 다른 거 아니야. 한 가지 원했는데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신 줄 믿습니다. 대답하는 거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뒤에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마 베드로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십니다. 16절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또 주님이 똑같은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래요.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으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 나의 양을 쳐달래요. 다시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원래는 논리적으로 말하냐? 너 나 사랑하니? 그럼 이렇게도 물으셔야 돼요. 내 어린 양들도 사랑하니? 예. 그러면 너가 내 양들을 사랑하니까 너가 내 양을 사랑하는 너에게 내 양들을 맡길게. 이게 맞단 말이죠. 지금 베드로는 양이 없어요. 베드로는 양이 없다고요. 하나님 배반해서 죄책감 가운데 무너져 있는 성도예요. 근데 주님이 그 죄책감으로 죄 가운데 무너진 바로 우리와 같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한 가지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 첫 번째 예명을 물으시고 뭘 말씀하시느냐? 내 양을 쳐달래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니까 제가 하나님 맡기신 양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저의 말을 잘 듣는 양떼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제 말을 안 듣는 양떼를 사랑하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자녀인데도 똑같은 자녀도 말 잘 듣는 자녀가 더 이쁜 것 같이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스럽고 고맙고 마음이 가는 자녀는 나를 사랑해주는 자녀잖아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 양을 칠 때에는 조건이 있어. 너가 그 양을 사랑해서 그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면 그 양을 쳐줘야 해요. 그 양이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지 마. 그 양이 너의 마음을 찌르고 뿔로 들이받고 너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심지어 너를 모반하고 배역해도 내 양을 쳐주렴. 그 양을 사랑하는 뿌리는 네가 그 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들을 쳐줘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한복음 앞장에 있는 말씀, 첫 번째 계명 나를 사랑해라를 먼저 말씀하신 게 민망한 말씀이 아니라 아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선 오직 이 길 외엔 없음을. 왜요? 어제는 서로 사랑하다가도요 오늘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 조석변이라 올라갈 때 마음 나오고 다르고 내려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사람의 마음이 어찌 그렇지 갈대같이 다른지요. 지난주에는 충성했던 성도님이 이번 주에는 안 보이시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막 눈물로 예배드렸던 분이 다음 날에는 안 보이실 때가 허구한 날이 있어요. 그 목회자 마음에는 막 답답하고요. 어떨 때는 막 괴로워요. 아니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렇게 주님 붙들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붙들라 했는데도 그 말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들로 나가고 주님으로 나아가 좌로우로 치우치는 모습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 괴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뭘 점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양이 어떠한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너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그 마음에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그 본체세요. 사랑 그 본체시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분은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조금 친절한다고 그게 사랑인 거 아닌 거 아시죠? 대인관계가 그게 사랑인가요? 예의와 격식과 사회생활이지.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게 사랑이에요. 방금 전에 그 전전날 3일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3일 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베드로, 하나님께 잘한 것 하나도 없는 베드로, 하나님의 마음을 찌른 베드로, 말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단언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난 몰라요. 난 저 사람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은 내 손 장을 찢어요 라고 한 다음에 주님의 그 슬픈 눈동자와 마주쳤던 그 비참한 베드로, 더 이상 그 입에 하나님을 향하여 할 말이 없는 베드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 베드로가. 저는 끝났습니다 주님. 저 같은 놈을 누가 사랑합니까? 저 같은 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향하여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쓰러지고 넘어진 상한 갈대를 향하여 나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꺾인 갈대를 세우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한 행위 말고, 그때 배신한 거 그거 말고, 너 그때 나를 그렇게 배반하더라, 요 입이냐? 요 입! 이렇게 안 하시고요. 죄책감 드니까 그러면 안 물으세요. 우리 그거 아시죠? 잘못하면요, 내가 가장 먼저 알잖아요. 남의 말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남이 말하기 전에 알아서 남이 말하면 그게 더 아픈 거예요. 주님은 일부러 모른 척 하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배반한 베드로지만 그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살아있는 것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 불꽃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배반했지만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아직 주님 앞에 순교를 할 만큼의 믿음과 그 신앙이 없는 베드로였기에 아직은 두려워서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지만 여전히 그 마음 한구석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발견하시고 주님은 거기에다가 당신의 사랑의 불결을, 바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불씨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시는 거죠. 너 나 사랑하니? 만약에 너 나 배신했어 안 했어 이렇게 불렀으면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사랑은 그 입에 할 말을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할 말 없게 막 쏘아붙이는 건 사랑이 아니래요. 배신하고 무너진 베드로지만 할 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나 사랑하잖아. 주님이 아시잖아요. 할 말 없는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의 첫 번째 계명을 다시 지켜나가는 성도로서 회복시키시고, 주님은 두 번째, 그렇다면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영을 쳐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같이 함께하는 교우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면 그가 내 눈에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나와 결이 맞아서가 아니라, 나와 고향이 같아서가 아니라, 나와 혈연과 나와 어떠한 연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좀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영혼을 사랑할 수 없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계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계명으로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안전망을, 한 인생의 안전망을 만들어 주시면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숨겨진 또 다른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랑하라고 한 대상은 누구였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내가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나르시시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과도한 자기 애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다가 도리어 멸망에 빠지죠. 최근 근래 들어 수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수많은 인생들을 봅니다. 그들이
그 길에 빠진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서 그래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육체를 파괴시키고.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면요, 인간은 가장 어리석어지고 가장 부서지는 연약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니까. 자녀들이 건강해지려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별이와 필리핀은 매일마다 일어나면 눈 뜨면 매래요. 아빠 젤리 먹어도 돼요? 하루도 빠짐이 없어요. 사는 날 동안 말을 배운 날부터, 젤리를 먹은 날부터 하루도 또 빠짐이 없어요. 저희 집에 젤리 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젤리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면 젤리 먹고 싶대요.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누가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둘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부모라면 사탕과 젤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한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랑해서 나오기 시작하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둘 다 뿌리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짜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너의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두 가지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나를 사랑할 줄 몰라서 그래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야 너 일로 와, 너 싸우자 하면서 막 말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깡패는 뭐냐면 주머니에서 면도칼 딱 꺼내가지고 자기 얼굴 싹 긋는 거예요. 내 몸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몸도 함부로 해 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람은요, 야 말리지 마 이런 사람은요, 제가 소중해가지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내 인생 망가지기 싫어서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놈은 어떻게 되냐? 자기를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남은 더 함부로 해요. 근데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특히나 우리 어머님들 보면 건강에 대한 해박한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요법부터 시작해서 자기만의 지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들한테 야 이거 먹어라, 야 이거 먹어라, 야 이거 먹어라. 왜? 내가 그거 먹고 혜택을 받거든, 건강해져 봤거든. 그러니까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 좋은 것을 자식에게도 먹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자기 몸을 함부로 해요. 그럼 슬프게도요, 자식한테요 좋은 거 안 먹이더라고요. 뭘 먹든 그냥 아무거나 먹어. 뭐 이스터트 그냥 아무거나 먹이고 그냥 배나 채워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막 잔소리 많으신 분들 보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굵나요? 사랑의 잔소리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세요. 슬픈 건 우리가 읽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우리 자식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마음 아프시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실까요? 성경을 펼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하나가 돼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다 알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말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뭘로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알아야 지키죠. 알려면 펼쳐야죠. 봐야죠. 본다고 또 들어옵니까? 묵상해야 됩니다. 깊이. 청야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목사하는 거 쉬워. 똑같은 설교 10번 해도 새로워해. 기억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설교를 또 해도, 지난주에 설교를 해도 몰라. 그만큼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 순간에 아멘 하지만 가슴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그 사랑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귀담아 듣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소주제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큰 고통이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는 큰 고통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11장 2절 3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은 이 마음이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간절히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이야. 그러나 나는 뱀이, 아까 마귀가, 저 음부의 권세가 그 간계로 거짓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이를 이른 아침에 내보낼 때 어린 아이일수록 걱정되죠. 자조심해라. 모르는 사람이 선물 주면 따라가지 말아라. 걱정과 두려움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거든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의 심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최초에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간계로 넘어갔거든요. 주님은 그 고통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잃으실까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까봐 전전긍긍하시면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거든요. 오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큰 고통을 깨달아 영원히 주님의 기쁨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왜 고통스럽고 왜 두렵습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요, 떠나든 말든 가든 말든 상관이 없다. 한 청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청년이면 연애를 할 거 아니겠어요?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가 진심으로 사랑했구나. 또 한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헤어졌는데 별로 안 아파요. 저 헤어졌는데 괜찮아요. 저는 쿨한 것 같아요. 그건 네가 쿨한 게 아니라 넌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는 거야. 제가 연산동에서 저 앞에 있는 드럼박스 앞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나왔어요. 한 분이 나오셔서 저를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울어? 왜 이렇게 교사였으니까 왜 이렇게 울어?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던 영혼이 세상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울고 제가 너무 다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말씀을 전하고 제가 잘못 전해서 그런 것 같아서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종 말고 훌륭한 종 보내셔서 이 귀한 아이들을 맡게 해주세요. 저처럼 부족한 종이 맡으니까 영혼들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죄책감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은총 교사, 이은총 교사가 정말로 많이 사랑했구나. 정말로 많이 사랑했구나. 제가 엉엉 울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들이 떠나도 콧방귀도 안 끼더라. 영혼들이 떠나도 오고 나가는데 목회자가 아무 마음 없는 목회자 많어. 너가 마음이 귀한 거야. 영혼이 떠나는 건 마음 아프지만 부족한 건 이은총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다 부족해.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열매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우리는 충성하자. 아멘. 제가 그때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이 기억나. 그렇지. 내가 사랑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도를 떠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시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언제요? 우리가 죄를 짓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범죄 현장에서 우리가 발각돼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언제 주님의 마음이 가장 아파하시느냐?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해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정확히 하나님을 향하여 겨냥한 삶이 아니라 그 화살이 조금이라도 다른 곳을 겨냥하는 순간부터 안 돼. 거기를 쏘면 안 돼. 왜요? 다른 곳을 겨냥한 화살은 그 화살 쏜 순간 이미 도착할 곳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그 모습을 보고서야 아이고 죄를 지었네.
아이고 잘못 고쳤네 이러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겨냥하지 않는 순간부터 안 돼 하시고, 심지어 그래서 쏘는 순간 도착도 하기 전에 안 돼요 좋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슬픔은요, 우리가 슬퍼하는 타이밍과 전혀 다릅니다. 주님이 슬퍼하시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슬퍼하실 수도 있어요.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중심을 향하니까 기뻐 받으시고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데 슬퍼하세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슬퍼하십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하나님을 슬퍼하십니까? 겉으로 보면 예배죠. 예배의 모습이니까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슬플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안 돼 가인아, 너의 마음이 나를 향하지 않고 있어. 종교적인 의식과 겉모습으로 나에게 오지 말고, 나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떠난 거예요. 중심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또 나무 뒤에 숨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눈이 멀어서 아담의 몸의 위치를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지금 뭐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졌고, 그 영혼은 죄 가운데로 빠져나가 앞으로 펼쳐질 큰 무수한 고통과 고난으로 갈 것을 주님은 다 아시기에 괴로운 마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를 지키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그 마음이 어디로 간 것이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의 마음 어디 있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희 여기 있습니다. 겉모습 후패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제 중심은 여기 있으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사레가 불러서 갑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하갈을 줄 테니 이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자녀가 있어야지 않겠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갈에게 나가서 동침함에 자식을 낳게 되니 그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어때요? 이 말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막 충격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충격과 가장 큰 고통은 이때 시작되셨어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냥 사랑하는 아내가 하는 말 부탁 좀 들어주는 게 뭐 잘못됐어? 아내가 부탁하는 건데 공청하야 나 사랑해 내 아내. 그리고서 그 말 들어준 것 뿐인데 그것 가지고 왜 뭐라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하여 수천 명이 죽어가는 이 참극이 지금 벌어지고, 우리는 지금에서야 아이들이 죽이고 사람들이 목이 잘리는 참소용에 처해지며 수많은 여자들이 유린당하는 걸 보면서 아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괴로워하죠. 주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내가 사례를 통하여서 줄 것이라는 약속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중심을 떠난 순간 하나님은 이미 괴로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충격은 이미 그때 시작하셨고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우리는 괴로워하고 아니 저 사람들 어찌할꼬 이러죠. 주님은 엑셀 찍으세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지금 우리가 번듯하고 입고 있는 이 옷, 저의 전도사라는 직분으로 저를 보지 아니하시고요, 이 안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은총,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해서 말씀 전하니? 너가 정말 너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서 말씀 전하니? 아니면 네가 아는 성경의 몇 가지 알량한 지식들을 그냥 전파하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심이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의 큰 고통이에요. 나에게서 떠나면 안 돼. 하와가 떠났었어. 아담이 떠났단다. 가인이 예배는 드렸지만 떠났어.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난 겉으로 나한테 와서 예수님하고 막 알람막 구기고 헌금 내고 그거 말고 진짜 나를 사랑해서는 진짜를 원해. 난 가짜가 싫어. 난 진짜를 원해.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하지만 천식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침 나오고 막 괴로워서 어려워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엑스를 찍는 거예요. 엑스 찍으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폐결핵 때문에 폐 일부분이 이렇게 죽어서 석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전에 폐렴이나 폐결핵 앓으신 적 있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군대에서 7급도 받아서 약을 6개월간 복용해서 지금 완치가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는요, 제 옷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만든 근육도 안 나오고요. 얼굴도 안 나와요. 뭐만 나오느냐? 제 폐에 하얀 점 2개가 보여요. 하얀 점. 죽어버린 그 2개의 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 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 좀 마음속에 죽어버린 마음, 잃어버린 첫사랑이 있진 않니? 겉모습은 안 보이더라니까요. 사회에서의 직위와 직분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행함과 진실함을 찾으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리하고 경외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영원토록 주님의 기쁨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신점들이 생길까 봐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도 속았단다. 하와도 속았어.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 저 아직 죄 아무것도 안 졌다니까요. 그거 말고 저 경찰서 안 갔어요.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예배 때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 말씀드렸고 오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집에 한 구석에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곳은 거룩한 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방석을 깔아놓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거기는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그곳에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정해진 자리를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시간을 구분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자리를 구분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삽니다. 왜? 그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정확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정조준하는 시간이에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가운데 있다가 약간 방향을 틀고 약간 움직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나아가 돈에, 세상으로 나아가 명예에,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쾌락에. 이선균이라는 대배우가 처음부터 무너졌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가정을 사랑하던 배우였는데요. 그가 얼마나 후배들을 위한 최고의 선배였는데요. 어떤 좋은 곳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때면 후배들 앨범을 들고 가서 이 배우들 소속사들도 없지만 실력 있는 배우들입니다. 혹시 보시고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하면서 후배들 끔찍이 아꼈던 좋은 배우였어요. 근데 그가 왜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떠내려갔나요? 누군가 유혹을 했겠죠. 미호경이 다 갔겠죠. 음부의 권세가 가만두겠습니까? 소중한 가족이 있지만 나를 존경하는 후배들이 있지만 한순간 넘어지니 눈 떠보니 잘못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맨 처음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들어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배반하고 배역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아직 1절, 하나님도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마귀도 열심을 내요. 어떻게 합니까?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는 거예요.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왔어요. 근데 마귀가 야야 부르니까 왜 하면서 관역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따랐다면 아니지 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이 이후로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흐트러진 관역 그대로 활을 쏘니 누굴 쏴요? 자기가 3년간 따랐던 예수님을 30년에 팔아버리고 누구도 죽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니까 누구도 죽어요. 나 자신 자살로 해서 인생을 마감하는 자기 파괴적인 인생으로 가다가 나도 죽는 이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큰 고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실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요, 쾌락 따라가더라고요. 돈 따라가더라고요. 명예 따라가더라고요. 두려움 가운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 망가뜨리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겉모습은 가인이어도요, 그 마음은 또한 가인이어서 안전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안전한 곳은 어딘 줄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앞에 기도해라. 아멘이십니까? 은밀한 중에 지금 이 시간 남들 앞에 보여서 예배 형식으로 드려진 이 모습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요. 내 일상이죠. 누구도 감시 감독이 없어요. 근데 그분 한 분만 지켜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두 눈자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 그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한 영혼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안전합니까? 저는 안전하지 않아요. 제 아무리 목회자여도요, 최고로 존경받는 왕 사울 왕도 처음에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쓰임받았지만 그가 비참한 결말을, 우리 한국 교계의 역사에 수많은 얼마나 기라성 같은 대목회자들이 많았습니까? 이름만 대도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결말 아시죠?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정욕과 성적인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넘어졌는데 나는 어떻겠어? 주님 절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과 사건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 다윗도 넘어졌는데 저라고 안 넘어지겠습니까?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 넘어졌는데 저라고 안 배신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섰다고 자라나는 자 넘어질까 두렵다. 전 교만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교만할 수 있고요, 저는 넘어질 수 있고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저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의 첫 번째 고백이 그래서 뭐였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고백을 한 후에 이제가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날 따르라. 우리는 오늘날 주님 앞에 제자입니까? 잠시 잠깐 주님 앞에 있다가 다 흩어 떠나갔던 무리입니까? 줄 떡이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는 우르르 몰려오다가 주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다 도망갔던 무리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아골골 끈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라 고백하는 제자입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 주님만을 의뢰하는 제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불안해하고 하와의 유혹, 아담의 유혹, 이제 그 다음 은총한 너에게도 올 그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네 영혼 안전하단다. 그 주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쁨 됩시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됩시다. 두 번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나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주님의 두 번째 큰 아픔입니다. 뭐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방관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믿음이 떨어져가고 예배 감격이 떨어져가고 얼굴색 보면 알잖아요. 아, 기도 생활 하시는구나. 세상에 찌든 얼굴이구나.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평안함을 누리고 있구나. 아이고, 세상 염려 근심 다 있구나. 마음에 가시나무가 있어서 말씀을 줘도 열매 맺지 못하겠구나. 얼굴 보면 지금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영적인 존재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엑셀 찍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 향하여 우리가요, 이 정도 다 저는 청년들한테 기도해.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 기도하고 잘해야 돼.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안 들어요. 지난번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뭐 네 마음대로 해라. 아유, 말도 안 듣는 거.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이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영혼이 잘못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겠다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쳐달라고 했잖아. 너 나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달라고 했잖아. 근데 왜 가만두니? 저는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때로는요, 말해도 안 들어요. 그래도 전합니다. 그래도 자기 뜻대로 하겠대요. 그래도 둡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해요. 넌 망할 거야. 너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너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잖아. 조급하면 이스마엘 낳고 기다리면 이삭 낳는데 너 지금 조급해. 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해줘도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못해요? 왜요? 저는 그 사람을 막을 수 없어요. 미련한 사람을 공에 쪄서 철구에 절어도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은 아이고, 나중에 나한테 핏감 물으실까봐 두렵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도 포기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나 너한테도 물을 거야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 혹은 교회 안에는 그 성도, 혹은 뉴스나 매스컴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그 범죄자들까지도, 그러나 가서 전해낸다오.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낸다오.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 안 들어요. 알아. 그래도 전해낸다오. 전한 다음에 안 듣는 건 내가 뭐라 안 할게. 그러나 너가 전하지 않은 거, 다시 말해, 그래도 사랑하지 않은 너는 내가 책임 물을 거야, 이은총. 이러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는 내가 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왜냐하면 내 가족을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걔는 그런 거 안 들어요. 아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이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제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예배가 마치시면 저와 저희 아버지가 서울로 급히 가게 됩니다. 저에게 할아버지시고 저희 목사님께는 외삼촌인 저희 광명시 계신 할아버님께서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시는 삶을 살다가 어제 소천하셨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는 면해질 일입니까? 언제
어떻게 주님을 배울 날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줄은 알지 못해요. 우리는 모른다고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죠. 날마다 신부 단장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섯 처녀 한 명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래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래요. 왜 어리석죠? 신랑이 올 걸 알고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IQ가 낮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는 자예요. 신랑이 올 걸 믿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준비를 안 했어요. 그를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에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신부입니까? 내 기름 등불은 거룩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멘. 채워 놓으셔야 돼요. 아직 안 채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멘. 오늘이라도.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 자에게 반드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믿음에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셔야 돼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셔야 돼요. 다시는 없어요. 그날이 오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간절함으로. 너 이렇게 오버해. 오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외에는 다 심판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가장 큰 고통, 너의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지 않아 그 영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고통, 이것이 주님의 큰 고통이에요. 내가 떠날까 봐 두렵고 마음 아파하시고 기도하시고, 내 옆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떠날까 봐 또한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신다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지고 우리 주변에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붙여준 그 무수한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야 합니다. 아멘. 마음의 산이든 그 마음의 벽의 산이든 넘고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부끄럽게 좀 자신감이 없어서 교회 좀 나가라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야, 뭐 가까운 교회 나가재. 좀 나가면 좋다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좋더라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안에 뭐가 있으냐, 사랑 갖고 하셔야 돼요. 사랑 갖고. 그냥 말고 사랑 품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너도 한번 믿어봐. 내가 예수 믿으니까 평안이 왔어, 너도 꼭 믿어봤으면 좋겠어.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 진짜 평안을 깨달았어. 너 마음이 요즘 힘들지? 너희도 그 평안이 있길 바래. 죽는 다음 끝이 아니더라. 네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 난 그 말씀을 믿어. 넌 안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믿을지 안 믿을지는 한번 와서 듣고 결정해봐 라든지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도 제 친구를 지금도 한 번씩 통화하면,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야, 네 친구가 지금 목회자길 가는데, 야, 너 나를 위해서도 교회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하면 알았어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서울을 올라가서 근처의 교회에 따라오고, 야, 이 교회 딱 찍어줍니다. 이 교회 가. 이 교회 신천지 아니야. 88체육관 가면 더 좋고, 그거 아니면 여기라도 가. 알았어. 약속. 그럼지 너 안 하면 그거 뗀다. 막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100% 들어요? 또 안 듣죠. 야, 미안해, 바쁘다. 그럼 멈춰요?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끝까지. 알았다요. 아주 지긋지긋해. 저 이유 저거 아유 저것도 한 번 보면 놔주질 않아. 야, 지긋지긋해서 한 번 갔다 그러면 나쁘진 않더라. 한 놈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꼭 가. 내가 솔직히 매주 약속 못하게 한 달에 한 번은 갈게. 그래, 그것부터 지켜. 한 명씩.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나 사랑했니? 너 너의 영혼을 사랑했니? 나를 정확히 겨냥했니? 마지막으로 너 너의 이웃을 사랑했니?
사랑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최고의 선물은 맛있는 거 사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하나 줄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가자. 안 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안 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전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산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전해봤지만 안 들어서 내려놨던 나의 이웃이나 가족들. 오늘 마음에 결단하고 듣는 것 안 듣는 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소관입니다.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지 않고 그가 망하면 너한테 물을 거야.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러세요? 억울해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사랑해. 그러니까 날 사랑하면 너도 좀 사랑해줘라. 사랑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나아갈 것은 24년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이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많은 자를 주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와 성도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통성기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주님을 섬기며 몸된 교회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지금까지 왔기에 24년 동안 이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저들이 지금까지 드린 것보다 정말 100배, 10,000배 넘치게 부어주셔서 남은 세월이 저들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낱낱이 기억하시었고 복을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수 축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